488장 488장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배옥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8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교동문 68번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아름다움을 그릴 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255장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옥조 창생들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이 구원의 확증들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한 주간을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만세전에 복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존전에 모여 이 거룩한 아침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연약해서 범죄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19가 만연해서 확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소멸되고 소진돼야 될 텐데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피곤하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롭게 생업에 나가서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영교회가 참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 발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난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새로 구입한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입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영교회에 찾아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 예영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사회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어진 모든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갑절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타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경제가 파탄되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계속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에게 힘쓰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참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반주에 수고하는 여경이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하고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예배당에 모인 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오신 분들 같이 앞뒤로 보면서 좀 인사 좀 나누시고. 네, 서선희 성도는 좀 다리가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는 거. 또 우리 김학산 집사님은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좀 많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진자라도 한 명 다녀가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이제 다시 뭐 검사를 받고 좀 이렇게 하는 거라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또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아끼면서 이렇게 함께 속해서 그런 것들 서로 이제 형편과 처지를 잘 이제 살피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서로의 신앙을 또 잘 키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4절, 25절을 읽고 그다음에 8장 1절 이제
장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눠져 있지 않았었죠. 이제 절수도 없고 이제 장도 구현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맨 처음에 이제 사실 이 신약성의 원본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필사본 쓴 것이죠. 손으로 쓴 것만 남아 있는데 가장 제일 오래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영어로 치자면 영어 대문자로만 이제 썼죠. 대문자로만 영어랑 헬라어랑 이제 헬라어가 라틴어로 가고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왔으니까 알파벳은 이제 뭐 A, B, C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문자로 써가지고 띄어쓰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쫙 띄어쓰기가 없고 쭉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보게 되면은 그냥 근데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딱 끊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이제 어떤 후대에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절수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이죠. 25절과 7장 25절과 8장 1절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큰 어떤 이제 간격이 있다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은 사실 너무도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또 성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의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저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어떤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2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꼼짝없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생겼다고 본 것이죠. 생긴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의 몸에 있지 않고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은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읽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논리가 비약하는 것 같고 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있는데 내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각각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말을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그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섬긴다는 말은 종노릇 한다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가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된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2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것은 내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죄의 법이 나를 이기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이것은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본다. 내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죄의 법이고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죄의 법이고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을 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죄의 법이다. 그리고 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됐을 때에 거기에 바로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게 된다. 이 갈등과 싸움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죄의 법이고 이거 다 모르는 죄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구분할 생각도 하지를 않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뭐고 죄의 법이 뭐고 내가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 갈등과 싸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근데 또 이 싸움에서 번번이 죄의 법이 이기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목도한다는 것. 자,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게 되고 또 게다가 번번이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길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움하다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비로소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거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너 의지만 있으면은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인 법을 알기 전에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괴로운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나를 압박하는 또 나를 구속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그런 방도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오히려 더 생각할 것이 더 많아지고 또 그전에는 별 고민 없이 살았는데 고민이 더 많아지고 갈등이 더 많아지고 또 자기가 심사했는데 또 죄의 법이 번번이 이기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참 이런 더 자괴감이 드는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 싸움을 갖다 더 가열차게 하기 위해서 수도 정진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죄의 법을 번번이 이기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이 죄의 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 없애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수도 정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도를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어떤 수도자는 가시나무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다 빨가벗고 서가지고 잠도 안 자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이런 형편 가운데 놓고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가열차게 수도 정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야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여기 이건 잘못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과 싸움을 알게 되고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냐 거기 바닥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길이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 상태,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죄의 법을 이기고 내가 죄를 완전히 짓밟아 누르고 내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등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싸우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죄의 법을 섬기는데도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하나님 법하고 죄의 법을 싸워가지고 내가 죄의 법을 완전히 다 눌러버리고 마귀를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법이 승리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죄의 법과의 싸움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없고 야 그냥 두 가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죄의 법을 아래 지고 자 이런 것 내가 안다고 하게 되면은 안다는 것만 하게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죄의 법이 번번이 이기는 것을 보는 것.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뭐가 감사하냐? 이것을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8장 1절에서 그래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리해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다가 번번이 자기가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는 그것을 보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갈등과 싸움이 없다면은 그냥 무조건 죄에게 진다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갈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런데 또 죄의 법이 있고 그런데 항상 죄의 법이 더 강력해가지고 내가 죄의 법 아래 굴복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싸움이 있다는 싸움이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죄가 뭐냐? 정죄라는 건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절대로 판단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이 상태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또 죄의 법이 이기는 것,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죄의 법 아래 굴복하고 노예처럼 거기에 빌붙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참 이제 오거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한테는 정죄가 없다. 누구도 야 너 죄인다 라고 판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야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고 판정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8장 1절로 자른 것이죠. 8장 1절로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 7장 25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 8장 1절부터 뒷부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데 이 상태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고 영적인, 아주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결과가 언제나 죄의 법이 이기고 나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이때 정죄하게 된다면은 내가 나를 죄인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를 죄인으로 판정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지레짐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 이것을 또한 마귀가 이 틈을 타가지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형편없는 놈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이기고 너는 형편없는 놈이다. 죄인이다 너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게 하고 정죄감이 들게 하고 하는 거.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신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기독교가 굴레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 법이 이상한 굴레로 생각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더 수도 정진을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상한 두 가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지금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도 쓰고 여러 가지 서신을 쓰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정죄나 판단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은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법이 종노릇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더욱더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현대 철학 모든 걸 완전히 거의 지배하고 있죠. 그 사람 니체 철학을 갖다가 이제 현대 사람들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지점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연약하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초인처럼 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설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대에 이어서 철학자들이 그 니체의 철학을 독창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인간의 미디함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미디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죄함으로 해서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죄 안 짓는다 라고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 또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죄를 지었다 이거.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너는 죄를 지은 형편없는 놈이다.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신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죄의 종이, 더욱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이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여기가 돼야 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법에게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런 아주 기본적인 특권이자 또 신비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라는 거. 나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정죄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정죄함이 사라지는 것은 그 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결국 자기가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자기가 보는 사람, 정확하게 보는 사람, 그거 본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 죄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법이라는 걸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지.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지고 또 지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의 요점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죄의 법에게 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는 더 치열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걸 준비하고 그것 싸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자기의 죄의 법에게 지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고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성화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단계라는 것은 성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면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승리가 보이지 않고 애매하고 이길지 알 수 없다면은 그 싸움 자체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현재는 죄의 법에게 지고 또 지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될 때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이상한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갈 때에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 사도 바울 얘기에 따르자면 그 얼마나 감사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죄의 법이 나를 이겨가지고 나를 짓밟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왜? 정죄함이 결코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만 떼가지고 야, 너 아무리 죄를 져도 넌 괜찮아,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하지, 그게 바로 구원파로 가는 것이죠. 구원파가 그것이 아니다.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 존재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화에 이르는 그런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 시대, 또 이제 죄의 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시대지만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는 거. 우리는 한 걸음 지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가고 지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지고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법에 지고 또 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더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히 섬기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 또 죄의 복, 이 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며 또 이제 죄의 법이 번번이 이기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행하며 그 가운데서 참으로 이제 날마다 진보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1장 보시면서 431장 살자
감사함 성경금 김석환 장로님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온 생애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와 같이 그 맡은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조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 수고하고 애써서 행하는 이 일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굳게 서고 예언교를 함께 세워가며 또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단님들, 선교단체, 농어촌 교회, 또 우리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또 참석하실 때 마스크를 또 쓰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거리 유지하고 하는 것들 이제 또 확진자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의하시면서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12월 첫 주에는 이제 다음 주까지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2월 첫 주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는 이제 곧 12월 1일 그 주반에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70장 1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고 알며 또한 영적인 싸움을 행하고 그 가운데 참으로 이제 죄의 고백에 지고 또 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행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